우리 이사야서 7장 제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성탄절 아침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 좋은 이름이고 또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성경의 그 배경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우리 구세주의 이름이 소개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에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20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16년 동안을 이 유다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왕으로 통치하는 시기는 참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와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12만 명을 하루 동안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참으로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이 아하스는 왕 노릇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오던 또 그렇게 통치하던 그 다윗의 길을 버리고 그는 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잘 보이는 수밖에 없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섬기던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수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신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이 예루살렘 성 밖에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그러한 몰렉의 제단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불이라고 하는 불은 다 꺼버린 것입니다. 번제의 제단의 불을 꺼버렸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성전에 있는 등대 그리고 향로의 불을 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불이란 불은 다 꺼버리고 그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과 수리아의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신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하고 같은 신을 섬기니까 우리와 같은 동료들이다. 이런 동료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많은 포로로 잡혀가고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현실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왕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20만 명의 포로들이 신발을 벗기운 채, 포로들이니까 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맨발로 사슬에 매여서 끌려서 들어가고 있는 그 길을 한 사람이 막고 섰습니다. 거의 북왕국에서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무슨 말인가 하고 하게 되면 오늘 이제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20만 명의 포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오는 그들을 막고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방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올 수 있도록 그런 승리를 너희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오늘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 20만 명을 너희의 손에 잠시 붙여준 것뿐이라.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심판, 진노도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뎃 선지자는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유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게 되니까 저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간만에 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하방 이후에 바알을 섬기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은 것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 이제 북왕국에 내노라 하는 방백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유다를 이 사마리아로 끌고 들어올 것이 아니라 저 오뎃 선지자가 얘기하는 대로 유다로 돌려보냅시다. 결정을 한 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몇몇의 이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우리가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옷을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줍시다. 그리고 신을 벗은 사람들에게는 신을 신겨줍시다. 그리고 먹지 못하고 줄인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줍시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시도록 해 주십시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오면서 상처받은 몸과 이러한 이제 고통의 흔적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주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약하여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은 우리가 나귀에 태워서 그들을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줍시다. 그렇게 해서 다 돌려주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다시 이들을 돌려주고, 너희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이제 인수하라고 돌려줘서 이들이 돌아오게끔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이 전쟁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일어났던 일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그치고 잡아온 포로들과 전략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돌려주는 역사가 오직 5대 선지자의 한마디에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겠죠. 아하스의 차례입니다. 내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이 유다를 통치하겠다고 서약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제단의 불이란 불은 다 꺼버리고 예배를 없애고 기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오늘 이 참담한 현실인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 손 하나 쓰지도 아니하고 내 군대 하나 동원하지도 아니하고 20만 명의 포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단을 이제는 수리하여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등대에 불을 밝히고 향로에 불을 밝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결정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믿는가 봐, 아멘 하는 거 보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이 좋은 전환점, 돌아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 유다에는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하스 왕에게 전합니다. 이사야 7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지금 전환점에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 것인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바알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그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아람 왕은 르신입니다. 그리고 르말라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입니다. 저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타다 남은 그러한 부직갱이와 같은 이제 상한 막대기와 같은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을 믿으란 말이야. 말씀만을 좀 붙들란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한번 해보란 말이지. 그러면 유다는 망하지 않는단 말이야. 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지.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시죠. 오늘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징조를 구하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너무 어려운 일이 이제는 절망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오늘 내 형편이 너무 어려운 절망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세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징표를 좀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내가 그 징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징표를 지금 구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징표는 어떠한 징표였습니까? 그 징표는 참으로 귀한 징표였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바라다 보게 되면 늘 절망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지만 그것 가지고는 뭔가 아직도 목마르고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에게 징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276명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 밤에 저들의 생명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징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십수만 명이 미디안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이 기드온은 연약하고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저들을 대항해 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신다면 하나의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 이슬을 내려서 정반대로 또 이 양털이 물에 젖은 것이 다시 이제 다 말라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징표를 구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병으로 인하여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징표를 구하십시오.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뒤로 물러나가는 그러한 징표가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역사를 다시 되돌려 뒤로 돌아가는 일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돌아가는 징표를 보여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 이 징표를 구했단 말이지. 그 징표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징표를 구했단 말이지. 그런데 아하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징표를 구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아하스 왕이요, 당신의 정체성은 저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황금빛으로 만들어 놓은 큰 바알과 신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자기의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오늘 이 역사를 그리고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이 세상의 큰 것으로 어떤 업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는 나라 중에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유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나라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작지만 작지 않고 큰 나라요. 무명한 것 같지만 가장 유명한 나라요. 가난한 것 같지만 가장 부유한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커져 보려고, 유명해져 보려고, 부자가 되어 보려고,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겸손하게 성전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힘은 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의 향례를 맡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향로의 불을 피우며 등대의 불을 밝히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의 징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아하스는 그 임마누엘의 징표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을 데려다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하스는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커지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자가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영원히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본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교회는 유다와 오늘의 유다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왜 숫자를 세십니까? 왜 여러분들 경제적인 규모를 교회 예산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는 그 자리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껏 찬송하시고 높여 드리시는 가운데 절망이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빈곤과 가난이 자족과 만족으로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참된 복음과 자유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